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주시고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 또한 동행하며 복된 하루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성도들 함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이곳이 복된 장소이고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의 찬양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부르시며 우리 마음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왜 걱정하느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래된 곡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상태를 또 잘 말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길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잡아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로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를 깨워주시옵시고 또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바뀌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한 삶을 살려 하루하루 노력하오나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 게으름, 나태함으로 인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사온데 주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새로운 봄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들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우리 소망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각각의 처지와 상황, 성격과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섬길 때에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고 섬기며 존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제6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많죠. 그죠? 오늘 예배 이렇게 제가 인도하러 나오기 전에 오늘은 좀 음악을 좀 크게 틀었어요. 경음악을 좀 크게 이렇게 크게 틀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이게 앞에 있는 저희 앰프와 스피커가 이래봬도 한 35년 된 스피커예요. 거의 1990년생이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작게 들으면은 어딘가 이렇게 접점이 안 좋은지 이게 소리가 스피커가 뚝뚝 끊겨요. 이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높이면은 또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닫고 조이고 기름 쳐가지고 지금까지 썼는데 이제 이런 비하인드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님 귀 먹었나 이렇게 크게 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모르면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영어로 understanding. 그 사람 앞에 선다는 거죠. understanding. 그러니까 모르면은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서 이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평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방긋방긋 잘 웃어줬는데 그날은 어떻게 보면은 인사도 좀 그냥 시원찮게 하고 본초마음 척하고 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실 그날은 두통이 너무 심했던 거죠. 두통이 너무 심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사람의 상태 컨디션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여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잘 알고 잘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는가라고 이제 그 여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냥 오해하면은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배우는 이 주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46페이지 넘기셔서 내용 살피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단락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장로님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무생물이나 어떤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여 지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철학적 잣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참고 구절이 있죠.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또 이런 지적인 존재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아주 작은 미물로 여겨지는 개미도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 속에 몸 그리고 이게 신경세포를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라고 들어서 배웠어요. 근데 이 개미도 이 신경세포 뉴런이 있어요. 25만 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잠언 말씀에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개미가요, 얼마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나름대로 사실 뭐 집단 지성은요 가히 놀라워요. 같이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농사도 져요. 목업, 임업도 하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미집을 아주 과학적으로 져요. 그리고 제 말 하니까 이상한 말 같은데 버섯도 재배해요. 버섯도 재배하고, 그리고 진딧물도 보호하면서 단물을 빨아먹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신기한 거죠. 먹이 위치를 잘 파악하고 위험 지역을 딱 알아서 그것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어떤 뿔개미 이런 개미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거울 보고도 그것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개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뉴런이 사람의 뉴런은 한 860만 개 정도 된대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개미는 한 25만 개 정도. 그리고 꿀벌은 1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개미보다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존재하는 생물들을 지식이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적인 분이시겠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지적인 하나님. 지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다음 주제 고우자 권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아시고 그 행동의 가능성과 결과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 변화와 모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고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마음과 생각, 모든 행위와 잠재적인 상황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역과 계시는 항상 참되고 복되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주 뛰어난 지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이거 완전하지 않아요.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자꾸 업데이트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적인 분인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전지하다 모든 것 다 안다라는 그 영어가 뭐냐면
omniscience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라틴어에 omni가 있어요. O-M-I-N-I. 그래서 이 omni라는 것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그리고 그 뒤에 omni라는 단어와 라틴어 scientia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식 뭐 이런 것과 합쳐진 단어예요. 영어가 omniscience.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omniscience. 하나님은 그 지식에 있어서 omniscience를 가지신 분이신 것이죠. 시공간을 뛰어넘고 지식에 있어서 변화와 모순이 없고 결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우리와는 다른 비공유적 속성인 거예요.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성. 놀랍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역과 계시는 항상 참되고 복되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고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오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김경숙 권사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갑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공감 많이 하시죠?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한 경우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데 전지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꺼풀 아주 이건 반사신경이죠.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막 내려가지고 하기는 너무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이 눈이요, 이렇게 감았다가 떴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이지만 엄청 빠릅니다. 특히 이 딱 눈을 감아서 보호하는 속도 있잖아요. 눈 한번 깜빡할 때 이렇게 눈을 뜨는 속도보다 감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해요. 1초에 한 70m에서 한 100m 가는 속도.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눈에 뭐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할 때 딱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시편 17편 8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서 우리가 알아서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며 걸어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1, 2번. 1번.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질문 2번.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지적인 특성, 특히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의 길을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4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자,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지식과 지혜는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사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반면 지혜는 지식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실천적인 것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의지와 관련된 활동으로 최선의 목적과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거나 실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식과 또 구별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사실과 관련된 이론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어떤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잘못 판단하시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조하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거나 한탄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하신 일을 후회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도 아파하시고 참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시는 것도 나오고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셔서 우리처럼 한 일을 이렇게 후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다 더 잘 이해하도록 그 신인 동형적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주세요. 사람은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여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언 말씀이 있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 사역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도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네, 거기까지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겠죠.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섭리,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 구속사역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일정하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다. 어제 큐티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리화하면서 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는 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잘 드러난다고요?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송태호 권사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것은 물론 감춰진 것까지 모두 아시고 모든 일의 최고의 목적과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괴롭고 답답한 일들 때문에 불만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답답할지라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특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괴로운 꿈에서도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내 생각과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같이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우리가 불렀는데 그냥 음이 좋아서 부른 것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며 왜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면은 그 염려나 걱정을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려놓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질문 3번.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1번에서
나와 있는 그 설명 가지고 한번 말해볼까요? 지식은 사실과 관련된 이론적인 반면 지혜는 지식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실천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질문 4번.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 잘 드러납니까? 뭐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을 하느니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지혜에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앙의 신들은 사람과 같이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싸우며 자기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지만 진실하지 않으시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신들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 불안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섬겨도 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당신의 아들님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보셨었죠? 듣기도 하고 좀 재미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막 질투하고 제우스가 헤라랑 결혼을 했는데 헤라가 이렇게 또 한눈을 팔고 눈을 팔아가지고 막 제우스가 질투를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무슨 형벌을 내리고 막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 신화에 막 나와 있어요. 욕심 부리고 싸우고 속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를 대해오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심판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무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섬겨도 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특별히 예수를 통해 다시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아드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역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모든 문제 사이에서 결국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두 번째 영광 형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에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모두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당신의 약속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하신 약속은요 진실하고 신실한 거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믿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사람을 난 믿어라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실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신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무슨 공동체 훈련하고 무슨 극기 훈련 가면은 서로 짝을 져가지고 혹은 이렇게 그룹을 져서 담력 테스트도 하고 서로 신뢰하는지 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뒤로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그대로 그냥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만약에 아무런 준비 자세 없이 머리 한번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딱 찢는다고 생각하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팀원들을 믿으라고 그걸 해요. 그래서 뒤에서 한 사람이 잡아주거나 여러 사람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해 진짜. 못 믿는 거예요. 더구나 또 그거 하는데 그 담력 테스트, 신뢰 테스트 하는데 어떤 짓궂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많이 기울이고 넘어졌을 때 그때 잡아줘. 아주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그럴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죽겠는데, 죽겠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 왜 나를 안 받쳐주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어기고 그 언약을 뺄 때가 많지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결국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에 대한 결론이죠. 이 네 줄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자,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건 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 너희들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맡기는 것은 기도와 큰 연관이 있어요. 큰 연관이 있어요. 잘 안 맡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질문 5번.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 질문 6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우리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오해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이에서 오해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가운데 잠잠하고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뭐 쉬운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말자. 사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고 다투며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단순하게 대답합니까? 제가 합니까? 답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되죠. 자, 2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이 가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보호를 믿는 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왜냐?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다 보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보면은 그냥 신실함이 뚝뚝 떨어지게, 그러니까 신실함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게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번 마지막입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눈에 보기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은 일 있으면 더 감사, 찬양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언급하셨잖아요. 와스피다가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같이 우리 공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험 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겨내시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 앞에 또 맡겨드려야 되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또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또 지혜에 있어서 온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도 주 앞에 맡기고 나 자신은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잘 변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질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다스려 주시니 주를 똑똑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를 똑똑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어떤 탐욕이나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똑똑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유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닮아서 정결하고 주님 거룩하고 주님 모든 것에 있어 주님 믿음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자꾸미라는 올려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 알아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십자가의 부혈이 철철 흘러넘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들을 우리가 모두가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소망교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소외됨 없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또한 지혜로우심을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제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이런 복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배웠다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주님 만나게 되고 닥쳐오는 여러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 주저앉을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미워하지만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향lin에게 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에 주변에 드러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등록하여 또한 함께 지체로 있는 모든 성도들 소외되거나 제외됨이 없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의 섭리 가운데 돌보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되게 해주시고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